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 각자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주님만 따르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말로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 가도 군대는 안 가봤지만 줄을 잘 서야 되고,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최경주 선수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골프 선수가 됐는지 자기가 줄을 잘 서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역도를 했는데 줄을 잘 서서 골프 이렇게 팔이 길대요. 자기가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 골프로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줄을 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 줄을 안 쓰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줄을 선 줄 믿습니다. 줄을 바꾸면 안 돼요. 줄을 바꾸면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예수님만 믿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제가 줄을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제가 반을 원장님이 배정했어요. 너는 2반, 이 선생님은 2반, 이 선생님은 2반 배정해줬는데 제가 이쪽 반이 제가 아는 우리 집 밑에 집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제가 바꿨어요. 제가 바꾸고 저는 2반 할래. 그래 내가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바꾼 반이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맡은 반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하고 좋은 애들이 많고 쉬운 애들이 많았는데 이쪽에 있는 반 아이들은 좀 말을 안 듣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반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후회했어요.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되어진 대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괜히 바꿨구나.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경험에 불과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정말 수백 년 전에 그 일이에요. 그 누구냐면 유대 베들레헴 지역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인은 나오미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에요. 어려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두 아들과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는데 그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그래서 그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흉년이 들어서 간 그곳에서 잘 살으려고 갔겠죠. 근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오늘 읽었죠. 룻이고 두 번째 며느리가 두 번째가 오르바예요. 오르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불행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 집안은 망했다. 남편도 죽더니 조금 있다 아들도 죽었다. 이렇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왜 여기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내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여인에게 또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고국 땅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그 땅이 흉년이 아니라 이제 풍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것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도요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가도 바르게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지난번에 탕자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망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 나오미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나 따라오면 너희들 좋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 아직 젊고 장래가 창창하니까 너희들 가서 다시 재혼하고 살아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만류를 하고 니네 가라. 니네 땅으로 다시 가고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끝까지 이제 막 만류를 하자 이 오르바는 동서죠. 동서는 다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의 백성, 자기들의 믿는 신, 그 모압 땅의 신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신을 섬긴다고 간 거예요. 그 막 가라 그러니까 그 오르바는 어머니를 포옹을 하고 어머니 떠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여기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나오미를.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나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말하자면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을 닫고 그 사람 장사가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황금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손해를 보고 꼭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래도 손해 볼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억지로 지금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예수 믿게 억지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안 하세요.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너 나를 따라 예수를 믿을래?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흉년이 들어서 그 집안도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망한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패자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선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망하고 힘들었을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따라온 것이 이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은혜의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몸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 다윗의 증조모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이 다윗을 낳고 그다음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증조모의 그 다윗의 증조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5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요 5명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다말,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베레스로부터 쭉 후손이 돼서 거기 다윗이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 바세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5명의 여인들 중에 이 룻은 비록 비천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얼굴도 까맣고 우리나라도 왜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왜 그러면 좀 하찮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일하면 우리나라 황인종이라고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외국에서 이렇게 온 근로자들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이 모압 여인 룻은요, 이 비록 비천한 신세였지만 이 가서 그 자기 땅에 가면 그런 무시를 안 당해도 돼요. 하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결단을 여기서 위대한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요 망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고향에 가면 금이환영이라고 잘 돼서 가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공했대 그리고 대접해 주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서 오면 사람들이 저 집은 뭐야? 저렇게 망해서 왔다고 엄청나게 자존심을 깎이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오미한테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원래 나오미 뜻은 기쁨인데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마라라. 나는 쓴물이고 나는 고통이고 나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손이 가득해서 돌아갔지만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다. 쫄딱 망했다. 이렇게 자존심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지면요 상처받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와 자존심 상해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요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중이야.
내가 이렇게 벌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온 것이 더 은혜고 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복이라 그래요. 하지만요 기독교는요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인 그지없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다 고통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얼마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고난이 있었어요. 가난의 고난, 학대받고 그냥 매맞고 완전히 찢기고 상처된 모습으로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왔더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스토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아무리 망해도요 그건 창피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자존심 상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 다 털렸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완전히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는 막 그냥 빌딩에서 살다가 완전히 지하 그 집에 가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다 사업이 뭐 어려워져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창피가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되 진정 멸시와 조롱 두려워하지 않는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잘 살아. 나는 잘 됐어. 복받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 이렇게 다 찢기고 상처내고 나 망하고 나 빚도 많고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 나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나중에 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기죽을 것이 없어요. 이 나오미의 선택, 사람들의 따가운 눈촉이 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요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룻은요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나오미랑 룻이 돌아올 때는 두 과부가 돌아올 때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리 수확할 때였어요. 보리 수확할 때는 보리 수확 타작마당에 그때는 이제 그 유대의 그 율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 고아가 있다, 과부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싸그리 거두지 말고 남겨놔라. 귀퉁이를 베지 말고 베지 말아라.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삭을 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도 옆에 귀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나가다가 수확을 다 한 밭에 가서 나머지를 정말 양식이 궁핍한 사람들이 가서 주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땅콩밭에 가서 남들이 다 땅콩 캐가지고 나면 그 땅콩을 친구들이 가면 같이 가서 막 캐면 너무 재밌어요. 가끔 가다가 한 개씩 나오면 그렇게 재밌어요. 이 이삭 줍는다 그러죠.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과부도 고아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법을 주셨어요. 이런 룻은요 이제
자기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냥 오면 누가 먹여줘요? 이제 자기가 일선에 나간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글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유대 지역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그 가장 친인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형사 취수 제도 같은 게 있고 가장 가까운 그걸 고엘 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가장 먼 친척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도 친인척 중이었는데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보아스는 마음이 넉넉하고 정말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정말 저도 딸이 있다면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라 이 보니까 이방 여인 그 룻이 와서 이삭 죽는 거 보니까 이 일꾼들한테 너희들 저 소녀 건들지 말고 물도 주고 이삭을 조금씩 가운데 뽑아내서 저 여인으로 하여금 많이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인애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룻은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룻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붙잡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우리 같이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결과를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얍삽한 머리 굴리고 이렇게 가면요 거긴 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냐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며느리들이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돌아가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에 공산당이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이 추운 겨울에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10명의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려서 거기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그나마 막 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오면 살려주겠다. 안 믿는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 10명 중에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왔대요. 근데 총을 겨누고 있는 공산당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 10명이 면류관을 가지고 딱 오는 걸 본 거예요. 오는 걸 볼 때 그 한 명이 그거를 못 견디고 뛰어나올 때 그 공산당이 그게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받았다는 그런 예화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라오는 거는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이 룻이 가졌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보면 보아스가 막 은혜를 베푸니까 뭐라 그랬냐면, 룻이 막 엎드려서 보아스한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보아스한테 얘기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일에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괜히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일 없어요. 사람들은요 못 알아줘요.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우리가요 이쪽 사람을 막 도와주면요 이쪽 사람은 도울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쪽에서 복을 준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가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며 은혜의 날개 아래 너는 보호받으러 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잖아요. 이 거친 세상에서 나 주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보호받으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룻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데 제가 이제 룻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끝까지 다 읽으면서 룻이 또 어머니 나오미가 뭐랬냐면 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요. 이 타작 마당에 가서 네가 밤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이 보아스가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잠을 잘 때 이불 끝에 가서 너도 가서 누우라. 아니 근데 어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아 어머니 미쳤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내가 왜 아니 그렇게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룻은요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서 그 밤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자냐면 아 지금 내 차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기어 물을 자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 안 되면 내가 당신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룻을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기회가 보아스한테 와서 보아스가 또 보아스랑 같이 그 룻이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정말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아브라함이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문제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물을 떠다 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유수부나 뭐 이런 학생들이 와도 너희들 왔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제 더 잘해야 되겠다. 아이들 하나에게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더 정말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룻에게는 또 어떤 점이 있었냐면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룻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를 주려고 하면 나 됐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받아줘야 고맙잖아요. 제가 옛날에 쌀이 10kg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막 생각이 나서 이걸 누구를 줄까? 쌀이 너무 많아졌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쌀 필요해요? 쌀 드릴까? 네 주세요. 주면 좋죠. 받아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됐어요. 저는 이대로 돼요. 저는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핍절하고 어려운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옆으로 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은혜 필요 없어요 막 그러지 말고요. 은혜 사모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집도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내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이 룻과 같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붙잡는 믿음, 돌아서지 않는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정말 와서 예수님의 그 영예로운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룻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불경기라고 하고 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귀한 우리 김영주 우리 은퇴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때 아버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주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네. 특별히 눈에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새 자녀의 앞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네.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행복하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